네, 저희가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께 나아가는 우리입니다.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우리 라는 제목으로 맞춘 건 아니지만 어떻게 맞았네요. 네. 아버지께 나아가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화면에 있는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 오늘 말씀에 보면 무엇을 전하셨다고요? 평안을 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고 평안한 마음을, 평안을 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이 평안을 전하시는 것은 오늘 말씀에 나온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걸 예수님이 전하러 오셨는데, 그 전에도 전하러 온 사람들이 있었죠. 선지자와 또 말씀에 평안을 전했었죠. 예를 들면 선지서에 나와 있는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고 뭡니까? 평안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얘기를 하셨지만 사람들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먼 데에 있는 너희와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 데에 있는 너희라는 얘기는 이 말씀에서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얘기하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은 유대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표현으로 해보자면 이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믿는 사람들을 가까운 자라고 할 수 있겠고, 또 먼 데에 있는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또 할 수 있겠지만, 모든 이를 위해서,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평안을 전하셨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야 하나요? 네, 평안이 있어야 하는데, 그 평안함에 사람들은 다 누구나 평안함을 원하죠. 그렇죠? 맞죠? 혹시 누구 맨날 싸움을 찾아다니시는 분은 혹시 계시나요? 오늘 또 누구랑 싸우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또 누구한테 시비를 걸어보지? 오늘은 또 화난 일 없나? 화난 일만 찾아다니고 화난 일만 묵상하고 싸움을 하러 다니는 사람들은 없어요.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도 싸움을 싫어합니다. 평안을 누구나 다 원하는데 그 평안을 찾을 때의 기준이라는 게 있겠죠. 그렇죠? 예. 세상 사람들의 평안은 어디에서 옵니까? 네? 예, 환경에서, 감사합니다. 예. 환경에서 옵니다. 돈이 많으면 평안한 기분이 들고, 내 몸이 아픈 데가 없이 건강하면 평안한 기분이 들고, 사람들이 나한테 다 잘해주면 평안한 것 같고, 모든 게 다 내 계획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다 되고, 가끔은 재수 좋게 운 좋은 일들도 생기면 그게 내 삶에 평안이 되고, 그 평안을 찾기 위해서, 그 평안의 자격과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사람들은 다 노력을 하죠. 하루하루. 그렇죠? 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삶에 그런 환경이 필요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도 그런 게 필요합니다. 평안을 위해서. 그렇죠? 네. 사람은 다 그것이 필요하게 돼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 평안을 찾을 때는 그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면서 내가 자격을 갖추는데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운에 달려있어요. 아무리 내가 모든 걸 만반을 다 대비하더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100가지를 준비했더라도 그 한 가지의 문제가 또 생길 수 있는 걸 대비해서 101가지를 더 준비해야 돼요. 101가지를 준비했다고 해서 잠을 자는 게 아니라 102번째를 또 생각해서 그걸 대비해야 돼요. 102번째라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2.5까지 또 준비를 하다가 또 자다가 깨면 103을 또 생각을 해봐서 공유를 해봐야 돼. 이걸 대비를 해놓고.
그다음 또 104를 대비를 하다 보면 1번이 뭔지 또 생각이 안 나서 다시 1번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1번 뭐부터 대비했었지? 다시 1번부터 점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밤을 새는 거죠. 그리고 평안하다고 생각을 해요. 마음속에 이미 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피스는 그 평안이 아니고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기 때문에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원하시는데 그 자격 조건이 뭡니까? 자격 조건은 그냥 그걸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자, 예수님께서 뭐하러 오시다고 평안을 전하시고, 전하러 왔잖아요. 전하러 왔어. 전하러 왔습니다. 물건을 이렇게 전하러 왔어요. 그러면 받은 사람이 가진 거죠. 그렇죠? 아무리 갖다 줘도 문을 열고서 여기 이 커피를 받으십시오 했을 때 믿고 받은 사람 받은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걸 보고서도 끝까지 안 받겠다고 안 받는 사람들은 못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것을 그냥 주러 오셨어요. 평안을 주러 오셨는데 그걸 내가 믿고서 받아들이냐,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의 그 평안의 조건을 찾아서 내가 또 열심히 하고 있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원한 건 성도라면, 하나님을 정말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그냥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걸 믿는다면 내 삶의 이 평안의 조건을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에서부터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아까 얘기한 우리 삶 가운데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죠. 그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평안을 전하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할지를 얘기해보자.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평안한 사람이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라는 믿음의 선포가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게 내 삶에 그냥 머리로 깨닫고 입으로 얘기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점점 깊이 들어가서 그걸 더 많이 생각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일들을 100가지를 준비를 해서 대비를 해가지고 그 안에서 평안을 찾는 시간이 내 삶의 10시간이었다고 치면, 이제는 그 10시간이 아니고 그 10시간이 예수님 안에서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평안의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고, 그걸 가지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기도 응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네, 맞죠? 우리가 요청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 평안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나아가야 하는 시간이, 내가 스스로 100가지를 준비하고 그 안에서 마음의 안심을 찾으려 하는 노력보다 더 많아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일에 무슨 일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건 좋아요. 하지만 그 시간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나는 지금 하나님의 복의 사람으로 서 있기 때문에 내일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내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나 자신을 계속해서 말하고 훈련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이 많아져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행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없으면 없을수록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성령의 체험을 했고 뭘 했던 간에 내가 지금 내 평안의 기준을 예수님으로부터 찾지 못하고 내가 모든 게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이게 안 돼 있어서 문제고 저게 안 돼 있어서 문제라는 것만 생각하고 있다 보면 난 이게 문제고 난 저게 문제고 이러다 보면 아무리 무슨 영적인 신령한 경험을 했던 간에 내 삶에는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걸 전하러 오셨는데 막상 이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는 모습을 보면 내가 왜
전한 것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싶겠죠? 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방인이 됐던 유대인이 됐던 누가 됐던 간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됐던 한국 사람이 됐던 미국 사람이 됐던 뭐 일본 사람이 됐던 간에 남자건 여자건 어떤 사람이건 간에 한 성령에서 누구한테 나아간다고요? 아버지께. 하나님이 아니고 아버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한테 나간다고요? 아버지께. 누구 안에서 나갑니까 근데? 한 성령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간다는 얘기는 성령님이 막 이런 막 충만해서 어쩔 줄 모르겠어요. 너무 뜨거워서. 이 말도 맞는 말이지만 아까 나온 말씀에 나온 성령 안에서 간다 그러면 성령님이 나한테 계속 말씀을 해주셔서 너는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하는 말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복의 사람이야. 너는 사랑의 사람이야.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하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너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내가 누구한테 나간다고요? 아버지께 나아가죠.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간다는 얘기는 내 어떤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드디어 성경 일독을 했습니다 라고 해서 필사를 마쳤습니다 하고 이 필사책을 가지고 이 앞에 재단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필사책을 가져왔습니다. 물론 좋은 일이에요.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런 조건을 갖춰야만 하나님 제가 드디어 일주일 동안에 기적적으로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드디어 해냈습니다. 내가 뭔가를 성취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자랑스럽게 나가서 내 성취한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성취를 못했을 때는 그 다음 주에는 또 아이고 하나님 제가 거짓말 3번 했네. 아유 이 인간은 어떻게 이 정도 인간밖에 안 되는지. 지난주에는 제가 성공했는데 이번 주에는 대실패했어요. 미안해서 어쩌지? 작년에는 성경 필사를 성공했는데 올해는 성경 필사를 성공하지 못했어. 손가락에 이 습진이 나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그것도 이 부족한 인간. 역시 나는 이 정도 인간밖에 안 돼. 이런 자격 조건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나아간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모든 조건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한 모든 조건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없애주셨죠. 그걸 믿는 게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성령님께서 계속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침에 8시에 똑똑똑똑 두들기고 나타나서 저희 누구야? 오늘 저희 교회 가야지, 같이 가자, 우리 아버지께 나아가야지 하고 손잡고 이렇게 가는 이게 아니라 내가 늘 이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지고 어느 때든, 어느 자리에 있든, 어느 순간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를 만나길 원합니다. 라고 자신있게 배웠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말해야지 교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목사님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이게 아니라 강한 자신감에서부터 내 속에서부터 나오는 강한 자신감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를 만나러 갑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나아가서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서 아버지와 자녀의 그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길 원한다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에도 우리가 성령 가운데 충만함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나를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자유와 없음을 없애주셨다는 것을 성령 안에서 확인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스스로 나한테 말하는 것도 있지만 이 성령 안에서 확인을 받아야만 내 속에 자신감이 붙겠죠. 내가 아무리 혼자서 막 얘기하는 건 약간 좀 자기 그 체면 가까이 그냥 무조건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누구한테 확인받는다고요? 성령님한테.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에게 확인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자꾸 사람들이 너 증명하라고. 너 하나님의 아들인 거 증명하라고 했을 때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이게 성립한다고. 내가 증인이 있고 성령님이 내 증인이 되셔서 내가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에게 증명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다른 사람들이 증언을 들으려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고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정말 성령의 사람입니다. 라는 거를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그걸 믿고 성령 안에서 확인을 늘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복의 사람입니다. 사랑의 사람입니다. 능력의 사람입니다. 이것을 내가 말하면서 늘 하나님께 물어보고 성령 안에서 확인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자격 조건을 절대로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난 능력의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난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 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이제는 외인이 아니래요. 네, 여기 외국인으로 되어 있죠? 나그네도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만났을 때 외국인 너는 내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닌데 어디 한번 봅시다. 이렇게 나와왔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확인하시고 여권을 보듯이 너 패스포트를 한번 봅시다 하면서 이 사람 이 하늘나라 사람이 아닌데? 이 세상 사람인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의 보혈을 위주해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사람인 줄 믿습니다. 또 나그네가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왔는데 국적은 하나님 킹덤 오브 가시네. 근데 누구셔요? 이렇게 나그네. 처음 보는 분인데 어떻게 이거 맞아?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는데요? 라는 말을 들으면 나그네가 되는 것이. 근데 하나님이 봤을 때 국적도 볼 필요도 없어. 야 너는 내가 아끼는 넌 내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가 귀하게 여기는 자다. 라는 말을 우리가 듣고 싶다면 뭔가를 해서 가져가는 것도 좋겠지만 그 말을 진정 듣고 싶다면 성령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믿음을 확인받아서 그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도 우리를 아시고 우리는 외국인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도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품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아버지께로 오늘 말씀은 나아가는 우리인데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가길 원한다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조건을 늘 생각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착한 아들이니까 당당하게 나아가고 이번 주는 착한 아들이니까 짠 하고 신나게 나타나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 여기 있습니다. 다음 주는 못된 아들이 돼가지고 구석에 숨어가지고 쪼그리고 있다가 하나님 혹시나 볼까봐 보면 혼날까봐 숨어있다가 이렇게 조용히 가고 그 다음 주는 반반이야. 그래서 그냥 나와있어. 그 다음 주는 또 나 봤을 때 나쁜 아들이야. 그래서 가지 말까 하다가 그냥 어쩔 수 없지 그냥 안 가면 또 지옥 가면 어떡해 하고 나와가지고 도장 찍고 가고 그 다음 주는 왠지 착했어 착한 아들이야. 그럼 또 막 신나서 할렐루야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이걸로 한 주 한 주에 내 기분, 하루하루에 내 기분이 바뀌는 삶이 아니고 내가 무슨 어떤 자리에 또 무슨 일을 하건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믿음으로 서는 훈련은 성장 안에서 받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어요. 원하시는 바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행위로서 나아가는 게 아니고 행위로 나가는 건 아닌데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 지으심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선한 일을 한 사람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고 누구나 다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들은 선한 일을 위하여서 남겨놓으신 줄 믿습니다. 선한 일로 점수를 따서 좋은 칭찬을 받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고 이미 선한 일을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으신 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모든 선하심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우린 새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게 누구라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잠시 같이 외치겠습니다. 나는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럼 내 삶에서 믿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도록 해야지. 선한 점수를 많이 쌓으면 짜잔 하고 나타나면 선한 점수가 낮으면 구석에 숨어있다 가고 이게 아니라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충만해서 행위에서 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일을 넉넉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나한테 주셨다라는 걸 우리가 속에서부터 믿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네. 내가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이 교회에서 만나게 해주셨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지어져 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지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된 능력으로 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